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앞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리.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원풍기를 위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가실 때 각 가정당 하나씩 한 부씩 그리고 사업장에도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 30부를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달력을 보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달력이 만들어지냐면 BC와 AD로 나뉘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BC라는 것은 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죠. 그 다음에 AD가 뭐냐면 Anno Domini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통일된 달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 BC와 AD로 나뉘어진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몇의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 달력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 한 장 한 장을 필 때마다 무엇을 느끼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어지잖아요. 또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루가 시작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 전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도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BC와 AD로 나눠졌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사실은 BC와 AD로 나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된 이후의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 중심이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그것을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죄의 자녀였거든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지옥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은 새롭게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있고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핵심적인 기준도 사실은 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왜 기다려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원뜻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은 이름입니다. 이름. 제 이름이 뭡니까? 정혜원입니다. 그렇죠? 이 정혜원은 이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혜원, 해자가 뭐냐면 바다 해자예요. 원이 으뜸 원자예요. 그래서 바다의 으뜸이래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여러분, 바다의 으뜸은 고래입니까? 바다의 으뜸은 고래 맞아요? 선장입니까? 고래입니까? 난 잘 모르겠어. 왜 바다의 으뜸으로 바닷가에 다 가라는 의미에서 지었는지, 선장을 하라고 해서 지었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은 해석이 잘 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정혜원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나 저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목사입니다. 그렇죠? 타이틀은 목사예요.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메시지는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인류의 진정한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엇부터 하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예수의 이름을 지어줘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돈을 많이 주고 지어낸 이름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마리아에게서 또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기 때문에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 나타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밝힙니다. 보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없습니까? 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난 이후에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7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데 주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기록한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좀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라.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믿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영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이 죄가 가장 무서워요.
그런데 그 무서운 죄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죄를 통해서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게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는 반드시 사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과 심판이 있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어지면 반드시 죄값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절에 여러분 모든 인류의 백성들이 물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노아 때, 그죠? 홍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죄의 심판으로 멸망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사망과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반복하여서 짓게 되어지면은 죄만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쌓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죄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쌓이는 것이죠. 요즘 TV 뉴스만 키면 어떤 뉴스가 많이 방송을 합니까? TV 뉴스에 요즘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방송하는 뉴스 프로가 있어요. 뉴스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먼저 뭡니까? 쿠팡입니다. 쿠팡. 요즘 TV만 키면은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쿠팡의 잘못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참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기다렸던 것이죠. 참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쿠팡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잘못이 쌓여서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터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창업자는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고 사과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니까는 이들을 조사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젠가 엊그젠가 특검을 갖다가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때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또 죄를 범하면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기다렸다가 인계점이 되어지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죄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인계점이 되어지면 터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2장 4,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계점이 되어지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우리는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가 대신 이 죄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대신에 이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가 있어야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대신해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말씀 보십시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서 말씀 제사 제도가 많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항상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피가 없이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던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전부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가 있냐? 죄가 없는 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동거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맞지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졌을 때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아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어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사명을 감당했는지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죄는 보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이 죄 문제를 다 씻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기억해내요. 기억력이 좋아서. 예? 부인이 남편의 죄를 너무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과거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걸 어떻게 기억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바가지 끓더라고. 이 사람은 기억력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 씻김을 받는 거예요. 큰 은혜죠.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좋은 발명품이 뭐냐니까 지우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서를 하더라도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상의 지우개가 있어요. 우리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있지 않냐고서는 결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거 읽고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이유입니다. 시작.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의 소망이 뭐냐면 장군이 되는 거잖아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스타가 되지면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혜택이 거의 100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복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어떤 받는 혜택들 100가지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달라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령이 장군이 되어져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특권과 혜택을 누리게 되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뭐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나? 처음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저기 한번 뒤에 누가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습니다. 지옥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호적도 바뀌게 되어져요. 우리의 호적은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에 엄청난 권세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축복,
큰 축복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함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이를 번역한즉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왜? 주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했던 제자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 공급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또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회개할 때.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여기에 풍성함이란 무엇이냐면 뭐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풍성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없지만 여러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공급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아멘.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그 상속 중에 가장 큰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가장 큰 보물과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슬픔이 찾아오죠. 그렇죠? 슬픔이 찾아와요. 뭐 그럴 수밖에. 사람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겪으면서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졌던 수많은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기쁜 일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이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가까이 오고 있지요.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날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운데에 아버지